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과 13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 네, 우리가 계속 바울의 동역자들의 삶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과도하게 상상하는 것은 조금 바르지 않겠지만 성경에 나온 몇몇 가지 근거를 통해서 충분히 짐작하게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바울 한 사람만 헌신해서 모든 선교의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혼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요. 또 하나님은 하나님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도 서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도 바울 못지않게 헌신했고요. 이들의 땀과 수고가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골로새서 후반부에 동역자들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5명의 동역자 이야기를 나눴고요. 오늘은 한 사람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바브라입니다. 여러분, 그 에바브라가 누구입니까? 좀 들어본 기억이 있으시죠? 골로새서 1장에 보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를 소개할 때 신실한 일꾼이라고 소개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골로새서 1장을 설교할 때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 신실한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개척한 사역자가 신실했고요. 성도들도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누구입니까? 신실한 사역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외의 정보가 많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나온 아리스다고는 성경에 5번 등장하지만 여러 사건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에 관한 이야기를 구성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전주에 나왔던 두기고도 마찬가지죠. 두기고 또한 무슨 일 때문에 어디에 오갔는지 그의 행적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한 이야기도 추적해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라는 어디 출신인지도 모르고요.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등장했는지도 성경에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골로새서와 또 빌레몬서에만 3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장 처음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골로새서 1장에 이 교회를 개척해서 복음을 증언했다 이 내용이 나오고요. 또 이제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가까운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성도들을 돌보았다 이러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를 보면 지금 에바브라가 어디 있는가? 바울과 함께 옥에 갇혀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와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나 어떤 사건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일을 겪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지금까지 그가 주님을 위해 살아온 결과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상당히 주목할 만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은 아무에게나 붙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에서 느껴지는 어감이 별로 좋지는 않지만 그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가 완전히 달라지죠. 세상에서 어느 기업의 비서라고 할 때 비서도 비서 나름입니다. 만약에 대기업 회장의 비서라고 한다면 우리 사람들은 아주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동역자들을 소개할 때요. 나의 동역자, 나의 형제, 나와 함께한 군사, 나의 열매 이러한 표현은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의 종 이러한 표현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신약에 총 3번 나왔는데요. 먼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했고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디모데에게 같은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처음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디모데라고 말하거나 수종자라고 나오거나 그냥 형제 디모데라고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그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구약에 정통하고 구약의 언어와 용법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원래 한동안 모세 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가나안 사역을 잘 정복했지만 여호수아는 평생에 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냥 여호수아, 또 모세의 수종자라고만 불립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비로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마지막에 겨우 한 번 여호와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 얼마나 대단한 위치입니까? 이 표현은 자기를 스스로 낮추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그러한 용어입니다. 또 기독교 세계 안에서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이러한 표현을 붙이는 것이죠. 아마 바울은 이 단어의 무게감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소개할 때에도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을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에바브라에게도 붙입니다. 다른 동역자들에게 잘 사용되지 않았고요. 유일하게 디모데에게만 사용된 표현입니다. 그러면 에바브라는 어느 정도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까? 바울과 디모데 수준에 상당히 권위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에서도 에바브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가 신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하면 바울과 디모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종된 에바브라. 그래서 성경을 종합할 때 바울과 디모데, 에바브라 이 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던 것이죠. 물론 바울의 평가이지만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평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인정받은 사역자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에바브라가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잘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듣긴 들었지만 누군가 에바브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주는 이야기를 잘 알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조차 골로새 교회 단 한 번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이 전체 기독교 세계 안에서 약간 소외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좀 궁금했겠죠. 우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이 정말 맞는 복음이 맞는가? 과연 바울이 우리의 지도자 에바브라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아마 이러한 생각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당시 그 전 세계 교회의 그 대표격이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는 우리 시대처럼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교단도 없었죠. 전 세계 교회는 하나였습니다. 심지어 이 시점에서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잘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울이 수고한 결과였죠. 바울이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시에 그가 정말 애쓰며 수고했던 사역이 바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인정받게 하는 그러한 사역을 바울이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기독교 세계 안에 바울의 권위가 있었고요. 그래서 바울이 인정한 사역자라면 아마 성도들 마음 가운데 안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에바브라에 관해서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실 잘 아는 지도자였지만 바울로부터 신뢰의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치 성도들이 에바브라에 관한 평을 궁금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처럼 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에바브라는 내가 인정하는 사역자다. 내가 증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보증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증언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 정도 무게감 있는 평가를 받았다면 아마 성도들의 마음에 깊은 안심이 되었을 것이고 또 어떤 한편으로는 자부심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복음을 제대로 바르게 들은 것이 맞구나. 또 우리 교회가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교회 가운데 같은 복음, 바른 복음을 공유하고 있구나. 아마 다시 한번 확인하고 든든한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울로부터 이 정도 인정받은 사역자라면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정보가 성경에 나올 법도 한데 다른 이야기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바울과 함께 전 세계를 종횡무진하거나 어느 중요한 지역에서 어떠한 뛰어난 업적을 세웠다거나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면 정말 그가 대단한 사역자구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만 같습니다. 특히 디모데에게도 좀 같은 표현이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디모데는 성경에 자주 등장합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디모데는 이방인 교회 중에 가장 중요했던 에베소 교회를 담당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역사가 아주 깊은 중대형 교회 목회자 정도로 봐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가 봐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만한 위치에서 사역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바브라는 비교적 사역의 영역이 넓지 않습니다. 그가 골로새 교회를 담당했는데요. 골로새 교회는요,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인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안하는 사람은 바울을 포함해서 무려 9명이 나오고요. 또 문안 인사를 받는 골로새 교회 지도자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생각해 보면 로마서 16장에 문안하는 사람 이야기가, 그러니까 문안을 받는 사람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제가 세어보니까 25명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25명의 로마교회 지도자가 있었다. 그러니까 가정교회 지도자가 그만큼 있었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죠. 그에 비해 골로새 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아마 가정교회 지도자 단 2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라는 사역의 범위도 넓지 않죠. 제가 주보에 지도를 넣어 놓았는데요. 이제 골로새 지역과 오늘 본문에 의하면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렇게 세 지역에서 사역했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넓은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근처에 있는 도시였죠. 그래서 당시 여러 사역자들과 비교하면 당시의 바울과 또 동역자는 어떻습니까? 로마 세계로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 지역에 많은 영향력들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비교하면 에바브라는 비교적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었고 또 넓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를 인정하고 세워주는데요.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평가 기준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았을 때 넓은 지역에 많은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람을 치켜 세웁니다. 어떤 뚜렷한 업적을 세우면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에게 이 후광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바브라는 비교적 작은 교회 담당했고요. 또 넓지 않은 지역에서 사역했지만 바울의 여러 동역자들 중에 손에 꼽는 사람으로 바울이 치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가 어떠한 사람이었길래 이만한 칭찬을 받겠습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한 정보 중에 두드러진 모습은 단 2가지였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1장에 보면 에바브라가 성도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다. 바울이 그렇게 인정한 모습이 나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인데요. 애쓰며 기도하며 살아간 모습, 이 2가지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의 삶과 사역의 구체적인 어떤 사역과 관련된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아주 분명한 것이 있는데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에 관한 이야기는 골로새서 1장에 잘 나옵니다. 이 성도들이 에바브라를 통해서 배웠는데 무엇을 배웠는가 하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그 열매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1장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골로새 교회의 열매는 어떤 풍성한 숫자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로 복음을 제대로 들었고 복음에 따라 살아간 그 증거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잘 드러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른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면서 에바브라를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고 다 같은 복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시 세상에서도 이 유앙겔리온,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사용합니까? 로마 제국 안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한 소식을 유앙겔리온이다,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바울이 전한 복음하고 전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또 기독교 세계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지만 다른 복음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갈라디아서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복음을 전한다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도 복음을 들었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그 복음이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듣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경고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들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지시대명사를 사용하면서 이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바울이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똑같은 바로 그 복음이다. 그 복음을 너희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들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로부터 하나님의 복음 말씀을 바르게 잘 배우고 전수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바브라는 복음의 사람, 조금 포괄적으로 말하면 말씀의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애쓰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죠. 에바브라는 그냥 편안하게 묵상으로 생각으로만 기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바브라가 함께 갇혀있는 중에 그가 기도하는 모습을 바울이 직접 보았는데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애쓰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애쓰다라는 단어는 레슬링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상대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는 선수처럼 기도하는데 정말로 많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에바브라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에바브라의 그 모습은 바울의 권면과 일치하는데요. 몇 주 전에 설교한 내용인데 그 골로새서의 모든 내용을 종합하고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성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기도에 깨어있으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계속하라, 깨어있으라 이 두 단어가 상당히 무게감이 있는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서 무언가에 집착하는 것처럼 마치 막 고집을 부리는 것처럼 온 힘을 다해 기도하는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러한 단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 옆에 있는 에바브라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정말 애쓰면서 레슬링 선수처럼 기도하고 있는 에바브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내용 또한 바울의 권면하고 바울의 기도하고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은 1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그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그 결과 선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본문에 나온 에바브라의 기도도 똑같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바르게 서기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하고 4장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에바브라의 기도가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모습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성도들에게 권면한 내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바브라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었고 바울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 사역자였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성도들에게 정말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바르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칭찬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 큰 목회를 잘 감당했거나 어떤 눈에 띄는 업적을 세우기 때문이 아니죠. 그에게서 두 가지 모습이 두드러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바르게 전했고요. 성도들을 위해서 늘 애쓰면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공하는 그의 삶과 사역의 특징이라고 할 때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저도 사역자로서 에바브라의 모습이 저에게 정말 깊은 감동이 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사실 1차적으로 이 내용은 저와 같은 사역자에게 적용해야 하는 내용이죠. 저도 이 모습을 잘 배우기 원하는데요. 우리도 함께 이 에바브라의 모습을 배워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이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여서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흥이 되지 않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조금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말씀과 기도의 삶을 잘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 잘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작은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제입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의욕이 없다면 어디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다른 원인을 찾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에서 비롯됩니다.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씨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을 탓하고요. 인내하지도 않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으면 관계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로 잘 다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의 삶을 성실하게 잘 해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이 복음으로 채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를 만족하기 때문에 이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면 어떻습니까?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마음들은 정말로 아주 작아지게 되고 별것 아닌 것처럼 여기는 능력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도 하겠죠. 어려움 가운데 인내하는 능력을 키우게 되고요. 또 골로새 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과 기도로 잘 다뤄진 결과 무엇이 나타납니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잘 드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따라서 순종할 힘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 이것만 제대로 하게 되면 나머지는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에바브라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말씀과 기도의 삶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의 죄성은 미루는 거 참 좋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심판은 먼 훗날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에바브라가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평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중간 평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편하게 중간 점검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내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어떠한가 우리가 중간 점검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받는 평가하고요. 나중에 최종적으로 받는 평가하고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과거의 내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1년 전 말씀과 기도 생활과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이 얼마나 많이 달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서 3년 전, 5년 전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생각하면 별로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이 비슷하다면 지금 내 모습과 미래의 모습도 아마 비슷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이런 헛된 희망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결단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중에도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에바브라 같이 하나님 앞에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말씀과 기도가 참 튼튼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역자가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성도들의 모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이단의 위협 가운데 복음의 진리를 잘 붙들고 있었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모습이 잘 드러났는데 말씀과 기도의 결과 그 열매가 잘 드러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이런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번 주간에 새롭게 결단한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기본적인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다지면서 나와 우리 산돌교회 공동체를 든든하게 이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 분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아멘.